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단 한 명의 전사도 부상자도 없이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거칠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도 세상 떠나고 아론도 안 보이고, 그렇게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없이도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했는데, 그러면서 그 땅이 쉬워 보였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쉬울 줄 알았던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뼈아픈 패배를 맛보게 되죠. 혼비백산 도망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도망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진을 쳤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전쟁, 그냥 함부로 치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언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뽑아서 아이성 전투에 내보냈거든요. 2, 3천 명이면 족합니다 했는데 3천 명 뽑아서 보냈으니까 정보보다 더 많이, 건의한 것보다 더 많이, 그래서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죠.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이 800m나 더 위에 있습니다. 800m라고 하는 고지 편차는 굉장한 편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지에서 싸우듯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만 힘에 붙이면 숨이 턱턱 차올라서 금방 지치게 되는 그런 아이성 전투. 게다가 아이성 옆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 베델과 연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8장에 나오거든요. 베델과 아이가 함께 공격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위험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보고를 가지고 아니란 생각에 빠져서 원수들을 얕잡아 보았다가 근거 없는 자만심 때문에 전쟁에 실패한 것이죠. 심지어는 그렇게 명철했던 지휘관이었던 여호수아조차도 그들의 말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첩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고한 36명의 죽음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투에 패하여서 두려움에 떠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전략도 없이 근거 없는 자만심만 가지고 무작정 전투에 나섰다가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대부분이 다 교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습게 여기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평정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다른 모든 장군들은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하루 종일 침상에서 뒹굴었습니다. 저녁 때쯤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그 짓을 한 것입니다. 그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싸움에 이기고 나면
사람들은 쉽게 자만해집니다. 자만해지면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고 방심하게 되지요. 싸워야 할 대상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슬슬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성은 우리가 봐도 쉬운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사람 12,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여러분 12,000명 정도 사는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자그마한 성이었습니다. 12,000명의 거주민 가운데서 싸움에 능한 자, 군사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고대에는 20-30% 정도입니다. 20-30% 정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5천만 군인 중에서, 백성 중에서 군대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50만 명, 이제 50만 명으로 이제 줄이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람 숫자로 싸워서 이기는 시대가 아니니까 50만 명 정도면 정규군이면 족하다. 지금 5천만 중에 50만 명이니까 100분의 1 규모입니다. 1%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2천만 명 중에서 400만 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200만 명 중에 400만이면 20%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군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가 적어도 싸울 수 있는, 자기 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숫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도 12,000명이 살고 있다면 20%만 해도 2,400명이 군인이든지 30%가 되면 3,600명이 군인입니다. 30%가 그 성을 지킬 수 있다면 3,600명 정도 그런 군인, 단순하게 계산해도 그 3,000명 조금 더 되는 군인들이 아이성을 지키고 있다면 공격해서 빼앗으려면 3배의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10,000명에 육박하는 군인들을 보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첩보대로 2-3,000명 추천했는데 여호수아가 3,000명 뽑아서 보냈으니까 10,000명의 턱없이 부족한 그런 숫자를 가지고 얕잡아 보고 전쟁에 나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실패한 다음에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모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가라. 다 거느리고 전체 군대를 다 거느리고 가라 했더니 여호수아가 몇 명을 뽑습니까? 3만 명의 용사를 뽑아서 두 번째 전투에 임합니다. 첫 번째는 졌고 두 번째 전쟁에 나갈 때 처음에는 3,000명 가져가 나갔다가 졌으니까 여호수아가 몇 명을 데리고 나갔다고요? 3만 명의 용사를 뽑아서 10배나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첫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다음에 기가 막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왜요? 여호수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모든 승리가 나와 함께할 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놓고는 막상 전투에 나가가지고 참패했으니, 실패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편했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배웠던 대로 그냥 원망만 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오늘 7장 6절에 보면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해가 저물도록 엎드립니다. 아멘.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말은 참회했다,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달랑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쓰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법궤를 앞두고 보통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앞 들고 나갔던 하나님의 그 궤를 앞에다 두고 해가 저물도록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했지만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런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7절 말씀.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차라리 이렇게 질 거면
이렇게 창피를 당할 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한테 참패해서 아이성 백성들한테 져서 36명이나 죽었다고 소문이 나면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여기고 날마다 우리에게 싸움 걸어올 텐데 하나님 어찌하시려고요? 하면서 그냥 요단강 건너지 말고 요단강 동편에 좋은 땅 있으니까 이 요단강 유역 양쪽 2km 정도까지 넓은 아주 비옥한 퇴적토로, 그래서 농사 지은 것마다 잘 되고 대추야자 잘 열리는 종려나무 무성한 그런 아름다운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라고 하시지 뭐 하려고 요단강 건너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작 싸워서 지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말씀하신 다음에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 이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은 필패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알려주셨죠.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13절부터 읽으셨지만 그 앞쪽에 문맥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왜 졌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진 거다. 어떤 약속을 어겼느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가 훔쳐서 진 거다. 온전히 바친 물건. 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너희가 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진 거다. 너희가 군사력이 부족해서, 아이성 사람들이 세서 이런 결과를 나온 것이 아니라 범죄함 때문이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 이 7장에만 7번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세보십시오. 7번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끝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가 훔쳐서, 온전히 바친 물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잘 읽지 않은, 많이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헤렘, 말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한번 드렸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드렸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수 없는 헌물이나 제물을 뜻하는 말이 헤렘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놓고 물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멸하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비교될 만큼 열성이 있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다 헌물하기로, 드리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를 훔쳐서, 감추어서 성령을 속인 죄로,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로 돌같이 굳어서 죽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헤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바쳤기 때문에 다시 물을 수 없다는 뜻인데, 이 말이 전쟁하고 엮이게 되면, 전쟁과 관련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성 안의 모든 것들이나 혹은 대부분을 죽이고 불태우고 무너뜨려 버려야 한다. 점령한 성 안에 모든 것 대부분을 죽이고 불태우고 무너뜨려야 한다. 여기에서 진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멸. 바로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문맥에 맞게 번역한 뜻이 진멸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는, 완전히 멸하는, 그게 진멸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해서 그 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 되게 하라. 이 여호수아 지금 7장이 본문인데 6장에 보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17절에 18절에도 또 18절 말씀해 보면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취한 사람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면 그 사람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죽여라는 뜻입니다.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온전히 진멸하라, 헤렘하라, 헤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라고 명하신 것이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 중에서 일부라도 빼내서는 안 된다.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되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 것은 모두 불태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의 일부를 훔친 것입니다. 일부를 훔쳤습니다. 하나님은 범인을 색출하시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명하십니다. 지금 전쟁에 져가지고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꼭 쪽집게식으로 한 사람 딱 선택해가지고 요놈이 요것을 훔쳤으니까 불태워라, 이렇게 말하시면 훨씬 간단할 것 같은데 제비 뽑기를 시킵니다. 왜요? 자수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명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설마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유다 지파는 제일 센 지파, 제일 강력한 지파, 다윗이 속한 지파,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지파인데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 세라가 뽑혔고 그 중에 삽디가 뽑혔고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이 아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했던 유다 지파 출신이고 위로 4대까지의 족보가 기록될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대까지 기록된 사람, 유력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4대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서 할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정도까지 나오죠. 이성계가 왕이 된 다음에 할아버지 5대조까지 왕으로 거슬러서 추대했지, 그 이전까지는 자기 하나 알면, 그 부모 정도 알면 다 아는 건데 4대조까지 다 이렇게 기록될 만큼 아주 강력했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간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범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의 일부를 취한 것이죠. 모든 죄의 뿌리는 탐욕에서 말미암습니다. 탐욕에서 모든 죄가 출발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됩니다. 악과의 싸움은 고사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육적인 전투에서조차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한, 이스라엘을 구덩텅이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죄, 탐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 탐욕스러운 마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지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죄,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관계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구렁텅이로 떨어졌고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생떼 같은 36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탈레반에서 그 IS가 테러를 저질러가지고 미군 12명이 죽었습니다. 12명입니다. 그럴 때 미국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대통령이 내가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그의 지지율이, 그에 대한 지지가 허망해질 만큼 그렇게 아군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36명이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참남한 일입니까? 탐욕은 분열을 가져오고, 탐욕은 두려움과 수치를 가져오고,
탐욕은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간이 훔쳤던 재물,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액수로 보면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바벨론산 최고의 명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이드 인 바벨론, 명품 중에 명품이었죠. 당시 제국이 없었으니까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에서 나온 이 가죽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사람들마다 꿈에 그리던 그런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게다가 은 200세겔, 은 2.3kg,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은 한 2.3kg 정도 되니까 덩치가 좀 묵직한, 제법 벽돌만한 그런 은덩어리 하나하고, 그리고 금 575g. 여러분, 요즘 그람 단위로 팔더라고요. 금도 1kg짜리 금이 요즘 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반 조금 더 넘는, 쉽지 않은 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노획한 노획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렇지만 아간에게는 그거 정도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근사한 집 짓고 자녀 손들과 함께 평생을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그런 물질을 훔친 거죠. 큰 구멍 빠지지 아니하도록 전체 전리품에서 너무 왕창 빼내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살피게 되니까 그러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선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훔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욥기 12장 22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은밀한 것까지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아시잖아요. 교도소짜리 옮기면서 거기다가 아파트 지으려고 오랫동안 도심에 있었던 그 교도소짜리 이렇게 옮기면서 터파게 하다가 과거에 정권이, 독재 정권이,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 해서 암 매장 함께 집단 매장한 것, 제주도에서 공항 활주로 건설하다가 한쪽 편에서 그렇게 집단으로 제주 사람들 죽은 유골들이 발견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욥기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3절,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만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느니라. 아멘 하신 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이 다 드러난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범죄하면 자신은 물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한 사람이 전체의 슬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한 지체가 범죄하면 다른 모든 지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기력해집니다. 주에 전에 올라왔는데 기도는 안 되고 눈은 껌뻑껌뻑거리고 답답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무기력하고 졸립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썩은 사과는 하나만 빼내면 그만인가요? 썩은 사과 주변에 있는 애매한, 썽썽한, 건강한 사과까지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것들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소중했던 물건들 열심히 2, 3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걸어서 이번에 지중해 건너서 제국에 가가지고 물건 장사 잘해가지고 2배, 3배 남겨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큰아들한테는 뭐 사주고 둘째 아들한테는 뭐 사주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가락지 하나 사줘야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품고 잘 준비했던 모든 물건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지하 깊은 곳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풍랑이 일어서 모든 것이 깨지고 죽게 되고 죄수들까지 다 사망할 그런 위험에 빠졌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276명 단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실패의 원인이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 작전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심지어는 인간의 성실함에도 달려있지 않다. 영적인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의 일부를 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하여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셔서 죄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심으로 전쟁에서 피한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군대의 숫자나 사기, 무기의 성능이나 유능한 지휘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센 용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바로 윗절에 13절에 시작하는데 자기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욕심내어 취하는 자가 없도록, 그 근절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간과 숨긴 물건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인 것입니다.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시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야적장, 그 아골 골짜기에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값을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아골 골짜기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손을 대면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 또한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을 엄벌하신 것은 앞으로 있을 수많은 전쟁 중에서 아간과 같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범죄하는 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경계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수많은 아간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원인을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8장 이후에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눈앞에서 얼마나 참담합니까? 아간의 그 가족들이 전체가 몰살당했는데, 가장 유력했던 집안이고 능력 있는 집안이고 그 중에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손주도 있었을 것이고 작년에 결혼한 아들 그리고 며느리, 재작년에 결혼한 사위, 딸,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참혹한 일이고 참담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시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돌같이 굳게 하셔서 성령을 회방한 죄로 그 목숨을 거둬가심으로 교회가 다시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순결하도록, 주의 백성들이 온전하도록, 싸울 때마다 승리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절 말씀, 이제 그 죄를 척결한 다음에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8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죄를 멀리함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함으로, 탐욕을 버림으로 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